우리 희대소망 오늘도 우리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요, 이런 새로운 하나의 동산교회가, 또 하나님 남은 교회가 말씀에서 말하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참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속히 이루어서 이 세대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부흥되어지고 개혁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13페이지를 펴셔서 지혜의 소망 413페이지 마태 16장은 다시 펴지 않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13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구르는 돌에 불과하다. 아무리 자부심이 강하고 확신하는 너지만 너는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하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언을 묘사하기를 주님은 앞으로 교황글이 탄생할 걸 내다보시고 이 말씀도 기록해 두었대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시죠. 엊그제 얼마 전 전임 교황이 죽었죠. 이 앞에 교황이 교황 역사 속에 최초 살아있는 가운데서 명예로 사임하고 일찍 은퇴한 교황이었죠. 그는 돌이죠, 돌. 근데 교황글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교황을 세우잖아요. 예내신에서는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칭하는 교황글의 탄생을 바라보고 베드로의 허물을 다 공개해 놓으셨대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너는 베드로라. 오늘 이 반석을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좀 더 정확하게 누구죠? 예,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타락한 죄된 본성 인성을 가리켜요.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 몸이 반석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신성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기초가 인성입니다. 인성. 좀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엄청 깊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인성을 가지고 온 몸을 사단이 끊임없이 폭풍으로 태풍으로 쳤지만, 휘몰아쳤지만 실금도 하나 안 갔다. 좀 이따 보십시다. 자, 이 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아니고 반석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뒤에 넘어갈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넘어지죠.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넘어지나 안 넘어진다. 성경상 절대로 안 넘어진다. 왜요?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못 이긴다. 미리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진 사람만 교회를 이룬다. 잘 기억하죠, 여러분? 침례받아 교회와 연합하였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지 아니하면 은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런 괘씸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군의 첩자로 활용해서 교회를 자꾸 붕괴시킨대요. 주님은 초림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한 돌, 시온, 교회, 돌, 예수님. 그 돌을 기초를 삼았다. 이 돌이 시험하는 돌이다. 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시험하는 돌. 좀 이따 소망을 좀 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험하는 돌에 견디지 못하고 다 자빠졌죠. 코가 깨졌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교회 시온에 시험하는 돌과 거치는 돌로 교회에 두셨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함이 이라고 말하자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렵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 로마서 9장 33절.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지함으로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행위에 의지하여 돌에 부딪혀 넘어졌느니라. 자,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뭔마?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하라가 뭔가? 너희도 예수께 나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아멘. 세워져라. 여러분, 산돌이 뭐죠? 산돌.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정리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만 형성되어져요. 죽은 돌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마귀의 가라지에 불과해요. 산돌인가? 미리 답을 드릴까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돌이요, 돌. 그런들에 뭐가 부여된 것입니까? 생명.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실제적 연결이 없는 사람은 돌이 아니에요. 죽은 돌이요, 죽은 돌.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만 만들어져요. 아멘. 또 다른 말로 교회는요, 보석으로만 지어져요. 아멘. 자,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땅에 사단이 다른 틀을 만들어서 거대한 교회를 세워놨죠.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그 틀가 누구죠? 다른 예수죠. 맞나요? 로마 천주교에는 엄청난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세상에 10억이 넘어요. 10억 신도. 많은 씨만 내면 얼마입니까? 10억이. 그래서 천주교회가 부를 다 지배하죠. 세상에. 계시록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부를 지배하잖아요. 천주교회가요. 안 그래요? 천주교회가 파견되지 않은 정치, 경제 그 단체가 아무도 없대요. 다 천주교인이 다 파견되어 있답니다. 세상의 부를, 경제를, 정치를 다 누가 지배합니까? 천주교회, 천주교회. IMF의 주 핵심 구성원이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 미국 달러 하에 기록된 거 아셨습니까? 미국이 로마 천주교에 빚을 내었고 그 빚을 계속 갚아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죠, 달러 하에. 미국은 천주교 지금 종이 되고 있죠. 예. 좀 더 사단이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수를 기초를 세워놓고 거기에 10억이 넘는 천주교를 세워놨어요. 다른 예수 들어보셨죠? 우리와 조금 다른 예수님. 몸으로 오긴 왔으되 우리와 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안 받고 태어나신 몸, 그 몸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만든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고, 나오긴 나왔지만 닮은 교회가 개신교회고 자꾸 끌려가는 교회가 재림교회고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 어떤 반석인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 6천년간 마귀가 휘몰아쳤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키스 하나 안 나고 실금도 안 나는 그 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여러분 속에도 이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안 넘어진다. 아멘.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돌아와서 좀 더 읽고 정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살아있는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함 받으신 그분의 몸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예, 몸을 의미한다. 그죠? 타락한 죄된 본성의 그 연한 순 같은 가지 같은 그 몸으로 교회를 눈물과 피로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컨대 루터가 예수님과 한 연결되었죠. 루터는 광야교회였죠. 광야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루터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요셉을 애굽이 이겼습니까? 예니신의 요셉은 교회였다. 교회였다. 다니엘과 친구는요. 바벨론 한복판에 세운 그분이 교회였다. 바벨론을 이겨버린 세 친구가요. 네 명이요. 이것이 교회죠. 교회. 교회죠. 자,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였을 때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나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가 없었다. 아멘. 이게 계시록 6장 1절 2절이랍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희마를 탄 자가 있는데 묘주가를 쓰고 활을 가졌는데 이기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2장 승리라는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읽고 예레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천년 동안 시작. 6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에 세워져 왔다. 6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조금 설명을 한번 덧붙이고요. 내일 아침 조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을 펴십시다. 599페이지를 먼저 펴보겠습니까? 599페이지 바로 위에 보십시오. 599페이지 바로 위에 무한하신 지혜로서 있죠. 찾았습니까? 599 바로 앞에 줄에 무한하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이것을 놓으셨다. 이것을 경관 기초돌이라고 부르신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다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 아멘.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시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아멘.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어내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께 맡기는 죄의 짐을 다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 8절 다음 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이다. 마태 21장 40절 46절 마태 21장 40절 46절 반석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멸망하고요. 떨어져 깨어진 사람만 집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깨진다 뜻입니다. 깨진다. 복종한다. 그죠?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 뭔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깨지는 사람만 교회로 지어지고 그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진다. 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 뭐다? 부서져 깨어지는 것이다. 그죠? 마음이 녹아지고 깨지니까 죄가 자복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뭔가?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지어지죠? 믿음과 순종이 보석을 만들어내죠. 보석을. 보석이 뭐죠? 변화된 품성이죠. 그것으로만 교회가
지어지죠.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의로만 지어요. 의로만요. 다른 재료가 지어지면요 안 되죠. 가짜 사랑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읽기를 원합니다. 이 산돌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다 같이 지을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넓고 온 세상 사람의 무게와 짐을 견딜 만큼 강하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산돌이신 시작.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예, 우리가 산돌이 돼야 됩니까? 예수와 연합돼야 우리가 뭐합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어지죠. 계속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은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교가 그랬죠. 아무도 변화될 수 없죠. 주님을 떠나서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이 연결 없이는 시작. 이 연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우리가 왜 욕에 넘어집니까? 생명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죠? 다시 제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가 없다. 반대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폭풍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데에 달려있다. 그래야 구원을 확신하죠. 중공사 및 법도로 지었으니까 잠잠히 신뢰할 수 있죠. 그 다음요. 시험해 보지 않은 중요한 말씀이요. 그 다음요. 비가 내리고 폭풍이 임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 저희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것이 영원한 반석 곧 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지지 않았기.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뭔가를 더 설명합니다. 시작. 저희가 말씀을 넘어지나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치는 반석이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버림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상 사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력을 참으셨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반석에 우리가 뭐합니까? 세워져야 합니다. 그죠? 그 밑에 말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뭘 가립니까? 유대 민족의 멸망을 상징하였다. 산산이 부서지고 온 민족이 흩어져 버렸죠.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고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교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좀 상고해 봅시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인들의 비를 맞추려고 조금 낮추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교회는 자꾸 교인들 붙잡아 주려고 교인들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자꾸 표준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교회 유지가 되어지지만 진짜 교회는 뭐 합니까? 무너져요. 교회는 철저하게 원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단상은 인간의 말이 아닌 순결한 말씀만이 외쳐져야 되고 말씀으로만 먹고 만들어져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이사야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하나 펴서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사사기 7장을 펴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과 로마서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우리를 참 은행공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려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지초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기도원 300군사 아시죠? 이 말이 교훈 주는 것이 뭔가 짤막하게 봅시다. 7장 7절 주석에 그만할 때까지 앞에 구절만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놀라지 말라. 앞에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예. 우리의 승리는 분명 그의 숫자에 달린 것이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믿으냐에 달려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만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쟁해야 한다.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굴복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에 달려있다. 아멘. 하나만 봅니다. 로마서 3장. 그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로마서 3장 19절 28절. 로마서 3장 19절 28절. 성경절은 우리 생각하고요. 정언으로 바로 봅시다. 정언으로 3장 19절 28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정이 뭔가 찾으셨죠? 제일 마지막 줄인 마지막 인용된 정언입니다. 있죠?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증언은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은 큰 배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였다. 누굽니까? 천주교를 가리키죠. 다시 말, 살아있는 교회는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여 품성의 변화로 표정을 보여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동산교회가 하늘은 이런 교회로 부흥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살았다나 죽은 자였고 허물과 저로 죽은 자였습니다. 입을 열면 열린 무덤이었고 살아있는 송장이었습니다. 냄새가 역겹고 손과 발과 온 전제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왔었습니다. 아무짝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 도성을 떠나셔서 강도와 이글거리는 광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물과 피로 씻기시고 우리 옷을 입히셔서 산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는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한 해 이 벽두에 반석되신 주님 위에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온 마음이 녹아져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아멘. 온 신경과 양심과 정서와 동기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청결해져서 예민하게 죄를 간파하고 주님과 늘 산연결을 갖는 그런 산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지는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불로 연다는 금으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품새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동산교회가 한 해 동안 그런 교회로 자라게 하셔서 주님 속히 늦은 비를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참여케 하셔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사업을 다하다가 합의하시면 살아 승천케 하시고 순교의 장으로 끌려갈 때도 바울처럼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께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과 상연계를 가진 모습으로 부엌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집에 집터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허무하고 헛된 하루가 아니고 낭비된 하루가 아닌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아멘.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